내 가슴을 다시 뛰게 할 잊혀진 질문. 차동혁. 밀리언셀러가 된 자기계발서 무지개 원리의 저자로 잘 알려진 차동혁 신부. 가톨릭 사제이지만 대중 작가이자 강연가로 활동하는 특별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2년 전쯤이었을 것이다. 지인을 통해서 5쪽짜리 프린트물이 필자의 손에 건네졌다. 삼성 이병철 회장이 1987년 타계하기 전 절두산 성당 박희봉 신부께 보낸 질문지. 이렇게 제목이 적혀 있었다. 일방적으로 질문만 있었지 아마도 답변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박희봉 신부는 이 물음들에 답할 수 있는 적임자를 물색하다가 정의채 몬시뇰에게 이 편지를 남겼답니다. 질문에 집요하고 날카로운 구석이 있어 답변하기 쉽지 않았을 듯하네요. 하지만 여기 있는 물음들 가운데 우리가 힘들 때 불쑥 던지는 물음들도 꽤 됩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의 물음들인 셈입니다. 사실 나도 이런 질문을 곧잘 받곤 하는데 답을 시원스레 주지는 못해 찝찝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한 번쯤 꼭 통쾌하게 답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신부님께서 해보시는 건 어떨지요? 이렇게 질문 보따리는 나와 인연을 맺었다. 하필이면 왜 이병철 회장은 그 물음꾸러미를 절두산으로 보냈을까? 죽음을 앞둔 한 인간이 영혼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은 절박감이 느껴지는 물음들. 필경 어느 한나절 우박처럼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지는 않았을 그 물음들. 그도 절두산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죽음을 당해 강물에 던져진 1만 원혼의 절규 아닌 노래를 그도 들었던 것일까? 그 빈터에 남은 한 줌의 흙더미로 억압과 부자유에 그도 시달렸던 것일까? 여하튼 필자는 그 물음 보따리에 나 나름대로 대답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물론 처음부터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사양한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을 사양하는 법은 내 사전에 없다. 답은 완전하지 않다. 원하는 답의 실마리나 작은 구투리쯤이어도 여한이 없다. 이 글은 5페이지 분량의 물음들에서 출발했다. 그 물음은 사실상 우리 고달픈 인생들의 흉금을 대변하는 것들이었다. 뭐랄까 생의 밑바닥을 흐르는 거부할 수 없는 물음들. 그것은 실상 절망 앞에 선 너의 물음이며 허무의 늪에 빠진 나의 물음이며 고통으로 신음하는 우리의 물음이었다. 사는 게 고달플 땐 생의 모멘텀, 국면, 동기, 이유 등 변화의 긍정적 요소를 의미하는 모멘텀을 어디에서 구해야 하나요? 불과 10년 전 나는 인생의 수수께끼를 절묘하게 노래한 철학자 칼 야스퍼스의 시를 음미하면서 죽자고 일만 하는 한국인의 추상을 그려본 적이 있었습니다. 야스퍼스는 이렇게 읊조렸습니다. 나는 왔누나 온 곳을 모르면서, 나는 있누나 누군지도 모르면서, 나는 가누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나는 죽으리라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짧지만 이 시는 생존적 명제를 잘 그려내고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즉 사람에게 생각할 과제를 잘 던져주고 있다는 것. 사람이라면 자신이 어디에서 온 존재인지,
도대체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언제일지 모르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10년 전 나는 아마도 야스퍼스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다음과 같은 한 연을 더 넣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일하느나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리스인 주르바를 쓴 그리스의 대표적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말했습니다. 현실은 바꿀 수 없다. 현실을 보는 눈은 바꿀 수 있다. 모든 것은 보는 눈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긍정의 눈으로 볼 때 상황은 역전됩니다. 상황뿐 아니라 결과까지 달라집니다. 미국의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져오는 변화나 더 좋은 시기를 기다리기만 한다면 결국 변화는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들이다.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가 찾는 변화이다. 변화와 더 좋은 시기가 오기만을 기다려봤자 영영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나의 삶, 우리 사회의 변혁을 가져올 구원투수는 지금 불펜에 없다는 선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감한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정복하는 사람이다. 지지 않으려면 정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이빙대에 처음 도전하는 사람은 우선 며칠 동안 다이빙대를 올려다만 봅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다이빙대를 한번 정복한 사람은 더는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 높은 데서 다이빙을 즐길 정도가 됩니다. 바크는 책 말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00번 올라가고 1000번 뛰어내리고 그 다이빙 속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가 비로소 인간이 된다. 그 무엇도 내 허락 없이는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나는 이 일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도록 허락하지 않노라. 내가 왜 이런 일로 불행해야 한단 말인가? 그것은 의무가 아니다. 나는 저 사람의 저 행동이 나로 하여금 화나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노라. 내가 왜 그 행동 때문에 화를 내서 나의 소중한 하루, 어쩌면 이틀, 어쩌면 평생을 망쳐야 한단 말인가? 화내는 것은 나의 의무가 아니다. 나는 행복의 비결이 영어 단어 해피니스에 함축되어 있다고 역설을 하고 다닙니다. 행복을 뜻하는 이 단어의 어원은 발생한다는 뜻을 지닌 happen입니다. 행복은 발생하는 것이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발상으로 공공한 처지에서도 행복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학창시절 성적이 그리 좋지 못했다는 것은 흔히 알고 있지만 그가 훗날 학자로 유명해지기 전까지 상당히 궁핍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모르는 이가 많을 것입니다. 특히 젊은 시절 아인슈타인은 몹시 가난하여 빵 한 조각과 물만으로 식사를 해결해야 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네 힘들면 우리에게 말을 하지 그랬나? 어떻게 도와줬을 텐데 말이야. 고작 빵 한 조각과 물 한 잔이 전부란 말인가? 자네가 이 정도로 어렵게 사는 줄은 미처 몰랐네. 무슨 소리야. 나는 지금 만찬을 즐기는 중이라고.
보게나 나는 지금 소금, 설탕, 밀가루, 베이킹파우더, 달걀에 물까지 곁들여서 식사를 하는 중이라네. 그뿐 아니라 잔잔하게 음악도 흐르고 있지 않나. 어떤가? 이만하면 훌륭한 만찬 아닌가? 손바닥 안에 주어진 것에 풍요를 만끽할 줄 모르면 우주를 소유한데 배고픔은 여전하다. 저는 언젠가 콜로라도에 있는 한 수녀원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영성가 토마스 머튼이 생활했던 트라피스트 봉쇄 수도원이었습니다. 저는 수도 생활 체험과 영적 피정을 위해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곳 담당 신부의 말을 들으니 그곳 12개의 수도원엔 항상 지원자가 넘쳐난다고 합니다. 대부분 나이가 많고 신기하게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세상의 명예와 부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것을 얻어도 나는 늘 영적인 갈망을 느낀다. 내 삶은 공허하고 허무할 뿐이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 인도의 속담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육체, 정신, 감정, 영혼이라는 4개의 방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한 방에서만 산다. 하지만 일생을 풍요롭게 살아가려면 날마다 4개의 방에 규칙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의 섭리에 따라 말이다.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가라. 혼자 머무르라. 다른 사람이 되어 나가라. 영혼의 방을 진짜로 마련해 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고독에 머물다 보면 어느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고독 안에서 불안이 변하여 평화가,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움틀 것입니다. 고독의 열매는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느새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성악을 가르쳐 주었던 프레데릭 월커슨 선생님은 오페라 가수, 나이트클럽 가수, 대중가수, 캬바레 가수 등 여러 분야의 제자를 두었다. 그는 한 달에 한 번씩 제자들을 모두 초대해 진실 안에서 배우는 교훈의 일부분을 읽어주었다. 한 번은 모두 백인인 다른 학생들과 나 그리고 선생님이 동그랗게 앉아 있었다. 선생님이 나에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로 끝나는 대목을 읽게 했다. 나는 그 구절을 읽고 책을 덮었다. 선생님이 다시 읽어라. 나는 신경질적으로 책을 펴고 빈정거리는 투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읽었다. 선생님은 다시 라고 했다. 전문가이고 나이도 많고 백인인 다른 학생들 앞에서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려는 건가 싶었다. 7번쯤 다시 읽었을 때 나는 초조해지면서 그 구절 안에 일말의 진실이 깃들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하느님이 정말로 나 마야 안젤로를 사랑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 장중함과 위대함에 눈물이 흘렀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고 무엇이든 배우고 성취할 수 있었다. 하느님과 함께라면 내가 곧 절대 다수인 어느 누가 나를 거스를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 지금도 나는 겸손해지고 뼈가 눕고 귀가 닫히고 이가 흔들린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론 홀가분해진다. 나는 높은 하늘을 넘고 조용한 계곡 밑으로 날아가는 커다란 새다. 나는 은빛 바다 위의 잔잔한 물결이다. 나는 완전히 자랄 생각에 몸을 떠는 봄 잎사귀다.
성악 선생님의 애정어린 지혜를 통해 얻게 된 마야 안젤루의 깨달음은 아주 단순한 사실에서 비롯되었다.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느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고, 그렇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자신을 긍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훼손된 자존감을 치유하는 최고의 명약도 사랑인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결단입니다.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용서할 줄 압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분노와 미움이 독이 되어 본인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길을 몰라서 화병이 들어 죽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독한 미움이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답니다. 미움의 독을 풀어내는 길이 바로 용서입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이 가득 차면 우리 몸이 견디지 못합니다. 열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을 이룰 수 없고 안절부절 못하고 가슴에 가득 차 있는 적개심, 분노, 화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죽이는 독소들입니다.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우라병은 화날 일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가슴에 화가 부글부글 끓고 신체에 이상이 생기는 병을 일컫습니다. 미국으로 이민한 한 랍비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오기 전에 아돌프 히틀러를 용서해야 했습니다. 새 나라에까지 히틀러를 품고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통해 치유받는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사람은 바로 용서하는 자입니다. 진실한 용서는 포로에게 자유를 줍니다. 용서를 하고 나면 자기가 풀어준 포로가 바로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넬슨 만델라는 이러한 용서의 철학을 보다 깊이 터득한 인물. 미국의 42대 빌 클린턴 대통령이 기억하는 그는 용서의 대장장이었습니다. 클린턴의 자서전에는 두 사람의 나눈 대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취임식에 대통령을 가뒀던 교도관들을 초대한 건 정말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미워했지요. 아주 오랫동안 말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채석장에서 망치질을 하다가 그들이 내 정신과 마음 말고는 모든 것을 가져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것만은 내주지 않으리라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옥에서 나올 때 속에서 다시 증오가 솟아오르지 않던가요? 그랬지요. 이 사람들은 나를 27년이나 가두었다. 그들을 증오한다면 나는 계속 갇혀 있는 거나 다름없다. 나는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털어버렸지요. 1918년 템프족 족장의 아들로 태어난 만델라는 1993년 드 클레르크와 함께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 남아공 첫 흑인 대통령에 선출되고 취임 후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결성하여 보복이 아닌 용서와 화해에 주력했습니다. 전철 안에서 혹은 퇴근길에 많은 작품을 썼던 줄리어드 음대 존 어스킨 전 학장은 시간 사용에 관한 자신의 평생 습관을 이렇게 수료했습니다. 14살 때 피아노를 배우고 있을 때 내가 선생님한테 매일 1시간씩 연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하루에 1시간을 일부러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나이가 들수록 하루에 1시간씩 연습한다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거야. 차라리 시간을 낼 수 있을 때마다 몇 분이라도 연습을 하겠다고 계획해보렴.
학교 가기 5분 전, 점심 식사 후 10분, 잠자기 전 15분. 이렇게 하면 어느새 피아노가 너의 일부가 된단다. 알겠니? 시간에 대한 통찰은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이 통찰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기초하고 있는 현대 물리학이 과학적으로 해명합니다. 과학의 설명은 명쾌합니다. 과거와 미래라는 것은 인간의 의식 안에만 존재할 뿐 우주 어디에도 없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현재뿐. 나는 이 이치를 일찍부터 응용하였습니다. 흔히 호사다마라고 합니다. 좋은 일에는 마가 많이 낀다는 말입니다. 나는 아예 이 말의 순서를 바꾸어 마음에 채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다마호사.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것은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통념상 재수없는 일이라고 손으로 꼽는 것들도 나에게는 무조건 상스러운 징조, 곧 길조입니다. 20년 후 당신은 했던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로 더 실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돛줄을 던져라. 안전한 항구를 떠나 항해하라. 당신의 돛의 무역풍을 가득 탐하라. 탐험하라. 꿈꾸라. 발견하라. 꿈에 관한 한 가다가 중지 곧 하면 아니간만 무탈이는 맞지 않습니다. 간만큼 기쁨이며 보람입니다. 설령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도전해봤다는 사실은 여한을 남기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꿈의 유기농법 내지 태평농법을 권합니다. 꿈이라는 나무를 파종만 하고 생태이치에 맡기는 것입니다. 오로지 생태적으로만 경합하고 상생하면서 열매를 맺도록 말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소출이 적어지겠지요. 하지만 그 꿈의 결실은 주위 환경과 농부 그리고 이웃들에게 자연의 환상적인 풍미를 선사할 것입니다. 꿈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곧 품고 있되 확실하게 큰 방향을 잡은 다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놓아두라. 계획농법보다 유기농법을 택하라. 이렇게 우리의 꿈의 철학이 압축되는군요. 17세기 네덜란드와 유럽 회화를 대표하는 화가 렘브란트. 그가 유명해지고 난 뒤에 한 미술학도가 그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좋겠습니까? 렘브란트는 주저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붓을 잡고 지금 시작하세요.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에서 박사학위 과정 통과 시험을 치르던 당시 얘기다. 나는 학위 취득을 위해 전공서적 30여 권을 깨알같은 글씨로 요약해가며 빈틈없이 준비하였다. 그런데 구두시험 현장에서 내가 받은 질문은 그에 비해 너무도 파격적이었다. 필자의 논문 지도 교수이며 시험 주심이기도 했던 피햄 쭈레더 교수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단 한 단어로 말해보시오. 기억이 다 나지는 않지만 이런 질문도 있었다. 오늘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현상들의 배후에 작용하고 있는 결정적인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단 한 단어로 말해보시오. 당황스럽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한 질문들이었다. 나는 마치 스무고개를 풀듯이 진땀을 빼며 답을 추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내가 답의 언저리에 근접할 때마다 교수님은 보조 질문을 던져주면서 도와주었다. 단 한 번의 만족스러운 답을 제시하지 못했던지라 의당 교수님의 얼굴을 살필 수밖에 없었지만 교수님의 표정은 대만족이었다. 어차피 교수님은 정해진 답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교수님은 지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사유법의 학습을 기대한 것이다. 그리고 교수님은 오직 제자 스스로가 섭취하고 소화한 초간단 핵심 및 그의 학문적 내공을 점검하고 싶으셨던 것이다.
돌이켜보면 교수님의 질문은 시험이 아니라 마지막 강의였던 셈이다. 그 수업의 추억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 오늘도 내 가슴에서 고동치고 있다. 늘 한 단어의 핵심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라.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인자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속 물으라.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처음 글을 시작할 때 나는 추격전에 나선 형사 같았다. 내가 추격해야 할 상대는 그 한 단어. 그러나 정신없이 추격전을 벌였지만 결국 그 상대는 놓쳐버린 어설픈 형사꼴이 되고 말았다. 독자들에게 미안하고 송구스럽다. 그리고 감사하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